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선포하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그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었을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 말씀을 받은 날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엘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를 보면 그 점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에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나에게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맡아서 기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듣는지 아버지와 같이 자상하게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어렵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성경 보니까 그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전할 때 그 인정과 사명 사이에서 이 갈등이 있습니다. 다 자기 가족들이고, 다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다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인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사이에서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인정을 끊어내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저 사람들 귀나 즐겁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전할 것이 아니면 내가 무엇하려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굳어지든지 마음이 열리든지 그것은 주인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종이 할 일은 그저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그것은 자기를 버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그 비밀을 19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은 어떨 때는 인간적인 연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그저 갓 젖을 떼고 그가 성소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저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죠. 밤에 소리가 들리니까 번쩍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가 성소에서 자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매사에 잘 때까지도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자라는 그 모습이 참 어떨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가 그런 엘리의 아들들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다 사람의 걱정이요, 사람의 기우, 쓸데없는 그런 걱정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면서 한순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 아니라 자라는 내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장 과정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보았을 때에는 한나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그 아들을 바친 것은 마치 그 동네 사람들이 봐봐요, 자식 버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여인의 어머니의 손에서 놓아지는 그 즉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그 관점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가정의 일이 어떻게 되고 그 자녀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그 한 사람 이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천국까지 붙드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 뜻을 위해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은 아직도 이 사울을 두려워했죠.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내가 사용해서 거기에 복음을 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담아서 내가 보내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그 그릇에 말씀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19절 하반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의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넣어주신 그 그릇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말이 다 증언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겪고 있는 참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말씀을 혼란시키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바울 시대에도 있고 또 마지막 날까지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말하는데 제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가 있거든. 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까? 자기의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최고 높은 권위를 갖다 붙여서 전하는 것. 그것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것 정도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반드시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22절 볼까요? 신명기 18장 22절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모든 선포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험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취함이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이것을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으로 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고 놀래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술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세요?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받은 말씀, 내가 준 말씀, 내가 이룰 테이니 이룰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가 자라면서도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2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그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또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북쪽 끝, 남쪽 끝 이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만 탁 앞에 나온 것을 보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알 수 있죠.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원래 단이 아닙니다. 단은 지파 이름이지 땅 이름이 아니에요. 이 단이라고 이 불려지는 이 지명은 원래 라이스입니다. 원래 그리고 단 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받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대로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죠. 그랬더니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힘이 더 강해지고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올라간 곳이 라이스입니다. 거기로 밀려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은밀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 안에는 그 슬픔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지명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영적인 연약함과 무지함과 초라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데 그 어두운 땅에도, 그 연약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말씀을 담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본인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무엇인가 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소에서 잠을 청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그 북쪽 끝, 남쪽 끝에 있는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근데 중간에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랬어요. 다시라고 하는 이 한글 단어는 잘 아시죠? 한 번 더 이런 말이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사실 이 단어는요, 점점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 많아지다. 그러니까 무엇과 반대돼요? 엘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더니, 이것과 반대되는 이 개념으로 여기 다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두 번 나오죠. 또 실로에서 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실로는 당시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성소가 있었던, 그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재하시고 어디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어디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바로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큰 영광을 실로에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궤를 자는 순간에도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잠이 들었던 그런 사무엘이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특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심.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그는 수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자기 편한 곳에 돌아갈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주셨다 그랬어요?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죠.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장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시는 일,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케 해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음 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되고
거룩한 수종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그 영적으로 단지파와 같은 그런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도 경험하고 여호와께로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받은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영혼의 심령밭에 온전히 떨어질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심어 주시고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임재해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 거룩한 말씀의 장소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 위에 날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성취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얀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추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역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 하신 뜻인 줄로 알고 힘써 기도하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체력을 더해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행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픈 자들 그 고통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